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이 경고망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면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겠는가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는 곧 예수님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최고 통수권자가 특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 통수권자의 의중을 전하는 특사,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로가 존중하게 됩니다. 한시적인 특권을 특사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특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특사로 임명한 임명권자의 뜻을 전하고 실현하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최종적인 결정은 특사로 임명한 임명권자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조차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또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조금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가 결재권자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마치 녹음기를 틀면은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녹음된 것이 울려 퍼져 나온 것처럼 라디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에 그대로 입력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이는 곧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태클을 거는 행위는 곧 아버지신 하나님께 태클을 거는 행위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천국의 모습이 어떠하기에 가까이 와 있는 천국과 너무나 동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생존 경쟁의 현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대하여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면모가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에서 책망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44절로 45절부터 46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적인 열심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한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만 거짓 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털을 쓰고 들어와 가시적인 충성자가 되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고 사라지는 거짓 성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저거 좀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제가 장로니까 이종걸 장로님, 다른 사람들한테 꼭 신학생들한테 하구님 그런데 꼭 저한테는 미리 원래부터 잘 아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종걸 목사님, 이종걸 장로님, 저는 오늘 제일 작은 차가 뭐죠? 그때 나면 프라이드인가? 그거 타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는 에쿠스가 있대요. 에쿠스. 그 에쿠스를 누가 사줬느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되신 분이 사줬대요. 그리고 그것을 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가끔만 타고 자기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그 에쿠스 사준 사람이 목사님을 꼬드기고 성도들을 꼬드겨 가지고 어떤 큰 일에 보증을 서게 만들어 가지고 그 보증을 선 뒤에 싹 자기 이소망 챙기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이속을 챙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만 그랬느냐?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대요. 그렇게 파다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만 거짓 선자, 거짓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거짓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다양한 정보화 시대에 각별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 판검사들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를 본 사건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지녀야 할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분별을 하게 하옵소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는요, 보험 사기단이 여성 운전자만 상대로 해가지고 접촉 사고를 내고서 계속해서 아마 이속을 챙기는 그런 보험 사기단이 있었나 봐요. 운전자가, 이게 여자 운전자인데 여자 운전자가 나와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미안함을 나타냈습니다. 이 운전자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전자가 누구냐? 현직 여성 판사였어. 이게 보험 사기단이 잘못 건드렸어. 보험 사기단이 잘못 건드렸어.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진실한 성도를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낭패를 당하거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뒷백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뒷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성실한 성도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사에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누군가? 나는 성도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성실한 성도예요. 옛 구습에 물들이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기본틀, 그들이 쫓고 있는 기득권층이 누리고 있는 교권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정상으로 돌리려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잔꾀를 부려보지만 잘못 건드렸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드림으로써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바닥과 같았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으로서의 본연을 회복시키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접근하여 시비를 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비판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온 사람은 없습니까?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꼭 와서 그렇게 접근을 해요. 지금 요즘에 저기 통일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통일교의 한학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홀리마더래, 홀리마더. 홀리마더. 거룩한 참 어머니래요. 한학자를 향해서 참 어머니라고 그래요. 참 아버지라고 불렀던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 아내를 향해 참 어머니래. 하나님 어머니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들을 향하여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세상에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이거는요, 가스라이팅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통일교에 속해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 티셔츠 뒤에다가 홀리 마더라고 영어로 쓰고서는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TV에서 보았습니다. 검찰에서 막 벌어 닥치니까. 홀리 마더, 홀리요. 지금 이 우리에게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온 사람이 없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누가 땅땅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신사복 차림의 젊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좀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하나 질문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써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제가 써서 주었어요. 그래 딱 받아서 보더니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장 꺼져라 그랬어. 당장 꺼져라.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줄 믿으십니까? 당장 꺼져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들먹거리는 이단에 속해 있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다를 꼬드리려고 온 거예요. 단번에 딱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약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변절자로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사도 바울 선생이 행위하는 전혀 딴판으로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이단시했을 때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보다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진리와 생명의 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자리에 있는 무리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소원을 담아서 아멘 아멘 할 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는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한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관절염이 낫고 어떤 분은 속쓰림이 낫고 어떤 분은 어떠한 통증이 낫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간단해요. 여기에 속했나 저기에 속했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수혈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피는요, O형은 O형에게, AB형은 AB형에게, A형은 A형에게, B형은 B형에게 줄 수 있어요. 또 O형은요, A형이나 B형에게도 줄 수 있어요. AB형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혈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진리와 생명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냥 오랜 전통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친구 따라서 장에 간다, 또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등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군중심리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는요 근거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세는 소망이 없어요. 살다가 힘들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고 누구에게 있는가 자꾸 찾다가 나중에는 애꿎은 조상의 묘를 들먹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묘를 자주 이장한 나라도 없대요. 이쪽에서 옮겼는데 무슨 일이 안 풀려. 이 묘를 잘못 썼나 봐. 또 명당을 찾는 나라보다나 그런 사람 데려다가 어디로 모실까요? 또 다른 데로 옮겨. 또 안 되면 또 옮겨. 무슨 조상의 묘가 무슨 죄요. 다 썩어 없어지는 뼈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어. 애꿎은 조상만 들먹거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성도라면 모든 원인에 대하여 그 뿌리를 자신에게서 찾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만 되는 단어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닌 거, 그것 가지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첫째로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손해도 감수하는 사람이어야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까지는 못 이른다 할지라도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히 귀감이 될 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찬.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독실하다는 뜻은 뭐냐? 믿음이나 신념이 깊고 성실하다는 뜻으로 설명하면서 주로 종교적인 신앙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사용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짧은 안목에서 표현할 때 독실한 크리스찬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성도가 최우선임을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성경 전체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11조 내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말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요 제자들의 집중훈련 프로그램이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 전체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내용만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집중훈련 프로그램인데 이때 많은 무리들도 함께 참석했어요. 무리들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모여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훈련 시킨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 했느냐? 제자들이 모임에, 그래서 제자들이 온지라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요. 이 중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흠뻑 젖은 사람들로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언제나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 있는 마가복음 11장 17절로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로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치고 지켜온 전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 배우려는 자세, 겸손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불필요한 시비, 비판을 작정하고 접근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그렇게도 따르고 바라고 앞세우는 모세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5장 46절로 4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냥 모세의 가르침도 안 믿으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막탁드릴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러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답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묻고 계신 내용이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이고, 이들이 대답이 32절로 32절의 내용입니다. 제대로 성경의 본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반복하시는 내용이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은 다시 한번 29절로 30절까지 또 31절로 32절까지 끝에 33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이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니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 말이요. 왜? 그들이 지금 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기득권만 지키려고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 것도 나도 대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 그 지도자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서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이것은 나한테 해당이 안 돼 골라서 먹습니까? 우리가 무슨 뷔페 식당에서 골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하라는 말도 먹고 하지 말라는 말도 먹고 특별히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먹어야 돼. 하지 말라 하는데 그거 계속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든 문제는 불순종으로 생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는 원칙을 무시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가 더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원의 심판대에 섭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람되어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말하면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무슨 우리가 놀부입니까? 놀부가 흥부한테 그러잖아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 자신으로 하여금 마치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자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거리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이 시편 제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눈동자 같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도 보게 되면요, 가장 귀중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 겹으로 감싸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귀중하고 어떤 것이 귀중하지 않는가를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라는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면은 하라는 것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만 안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자유인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람이 욕심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어요? 얼마만큼 해야만 욕심이 다 채워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말을 머뭇거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3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도자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고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처신할 때만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 모세의 가르침이 나에게 대한 것인데 모세의 가르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그것을 묻느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실력이 딸리면 배우는 것이 최선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배울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명이 모이면은요, 그들 중에 선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3명이 모이면. 그만큼 우리들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 실력이 딸리면 배우는 것이 최우선인데,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배우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이 교만함과 거만함을 재산으로 삼으면서 온갖 탐욕과 착취로 일삼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겸손은 어디에다 버렸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폭력으로 일삼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다가 끝내 개과천선의 기회를 상실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이들이 진리를 버렸으니 참 자유는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요? 참 자유를 누리지는 못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교회에서는 자꾸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렵게 살았고 왜 하나님으로 책망을 받았고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인 후에 그 십자가 옆에 있던 장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도 이렇게 돌아서면 괜찮아요. 돌아서면.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요. 지금 말씀드렸죠. 진리를 버렸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한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이들이 살아갈 방법,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날,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날, 이 날이 뭡니까? 심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시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에 대하여 회개운동, 미스바에 대해 각성 금식기도 운동,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없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그들에게는 큰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어요. 왜? 아직 그날이 이르기 전이니까. 대회개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들이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김이 떨리게 하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그러나 진실된 회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무서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관용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머리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다정하고 따뜻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성전 들어오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흔히 하는 말로 꺼림직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즐거워요. 재미있고 즐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치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시간 맞춰서 먹으라고 할 때 그 약을 먹으면 빨리 낫지만은 약을 먹지 않고 내방치면은 그 병이 깊고 깊어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죽어버리고 말아. 작년엔가 제가 주말 농장을 조그만하게 하고 있으니까 가끔 농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술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예, 자기네들이 흔히 하는 말로 천주교 교리는 술을 허락하나 봐요. 담배도 허락하고. 근데 만날 때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생활의 건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만약에 병들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병든 것과 똑같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몸이 아파도 온 가족 전체가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관련되는 모든 권력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할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또 우리들 부를 때에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